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느 길을 지금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시면 누구랑 같이 가세요? 제자들하고 함께 가세요. 또 무리들도 따를 수도 있겠죠. 무리들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셨어요. 길을 가신다라는 것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 도중에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 날 때부터 어떻다고요?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만났어요? 만난 거죠. 보셨다. 보신지라. 그렇죠?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중간에 맹인이 됐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된 자들이란 말이죠. 맹인된 자가 지금 예수님이 길 가다가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는 중에 지금 보셨어요. 자, 맹인이 고침을 기대하고 찾은 것도 아니네요. 아니죠. 맹인이 나 좀 고쳐주세요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맹인을 두고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맹인이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맹인을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니죠. 길 가다가 지금 보이니까 제자들이 지금 질문을 해요. 자, 2절 보세요. 2절.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자를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랍비여, 이 맹인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부모가 죄를 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앉아서 이 사람은 저 8절에 보니까 뭐해요? 8절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지금 구걸하는 사람을 지금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죄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답변이 3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지금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으니까 유대교를 지금 잘못 믿었던지 부모들이 잘못 믿었던지 열심히 안 믿었던 건지 그들은 인과 율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올바른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율법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 지켰던지 이 사람이 잘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아서 봉사가 된 게 맹인이 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그들의 뭐예요? 율법주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한테 잘하고 못하는 신앙.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라는 행위주의 신앙이네요. 제자들은 지금 행위주의 신앙으로 지금 물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부모가 아니면 자기 잘못 때문에 지금 맹인이 된 것이 아니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마귀로 지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 8장 44절 보세요. 8장 그 앞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서 태어났어요. 종자가 태생이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뭐를 넣어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게 하는다. 마귀는 욕심, 그렇게 욕망을 우리 안에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욕심대로 니들이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망이 이루어지면
욕심이 이루어지면, 자기 탐심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겠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인과 율로 지금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고? 예. 이게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착하게 바르게 잘 살면 그 결과가 좋을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범죄를 하고 나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요. 맹인된 것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뭐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얘기죠.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소경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죄를 보고 있네요. 마귀의 죄를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죄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주의나 행위주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죄를 보는 것이죠. 제자들은 소경의 죄만 볼 줄 알았지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눈을 벌쩍 뜨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소경이 아닌 것은 마치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소경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도 똑같죠. 누군가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봐,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평안한 사람은 죄가 안 짓는가요? 자, 그래요. 이렇게 인과응보로 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인간, 더 선한 인간으로 구별하고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보는데, 이들은 뭐예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자기들이 지금 가리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고 저 맹인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인 것뿐이죠. 이걸 보고 이 세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너희 아비 마귀라는 얘기죠. 마귀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욕망을 갖다가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는,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노골적으로는 표현을 하진 않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대를 끊자고 열심히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끊어진 사람 있나요? 성경의 저주는 죄 아래에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저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못 사는 걸 보고 저주라고 그러죠. 잘 사는 걸 보고 복이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저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하나님하고 같은 구원을 받은 상태를 복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뭐를 복이라고 그래요? 잘 사는 걸 복이고 못 사는 게 저주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거를 보고 우리는 복이고, 예수 밖에 있는 거를 저주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것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한 것은 뭐 특별하게 따로 특별한 저주가 있다란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축복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인정한다라는 말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저주를 한다라는 것은 언약의 복을 인정 안 하는 거네요. 언약으로 들어오지를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오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언약의 복을 인정을 안 하면 바로 저주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언약의 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네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저주라 하고 엉뚱한 저주가 나오고 엉뚱한 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부모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3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저주를, 니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맹인이 태어났어? 그에게서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려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 병 고치러 왔나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이루어주기로 오셨나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를 부흥시키러 오셨나요? 구원이요? 이 땅에서 저주받은, 허물과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영적이 죽어있는 일을,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일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에게서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한마디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 이게 구원받은 상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얘기죠. 이 기적은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는 것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그를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죠. 육신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영적인 눈을 뜨는 생명의 빛을 이 사람에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지금 폭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을 태어나게 하셔서 죄의 잘못된 개념을 묻게 하셔서 그들이 잘못된 죄의 개념을, 생각을 지금 폭로를 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라면 죄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이 4절 5절에 있어요. 자, 죄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4, 5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어디라고요? 아직 낮이다. 아직 낮이다.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셨죠. 내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내셨다면은 보내신 이의 일이 있죠. 그렇죠. 자기 백성을, 네,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하고 함께 살려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래 연합시키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 마귀 세상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느니라. 자, 때가 아직 낮이래요. 낮이라는 것은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빛이라면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하게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죠. 눈 감은 사람에게 눈을 뜨는 것도 보이게 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볼 수 있게 빛을 비춰줘서 영적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낮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뭐예요? 밤은 마귀 세상이죠. 어둠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캄캄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빛과 낮은 시간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네요. 예수님이 빛이고 낮이고 낮과 빛의 기준은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면 낮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하고 없으면 밤의 사람이네요. 어둠의 사람이네요. 마귀의 사람이네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낮이 있는 상태이고 밖에 있으면 뭐죠? 어둠, 밤, 사단의 상태, 사단이 넣어준 욕망 안에 죄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밤의 사람이. 맹인은 밤의 사람이죠. 밤의 사람을 낮의 사람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네요. 전환을 시키는 것을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는 거네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세상 것에만 밝은 눈을 가졌으나 예수를 못 보는 영적 맹인들이 이 어둠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소경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여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는 빛 되시고 영적인 소경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고쳐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소경을 통해서. 그러니 소경이 가장 적합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네요. 그래서 이 땅에 애굽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네요. 가론 여다도 하실 일이 있네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경을 지금 도구로 사용한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 자신이 네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영적 눈이 떠진 사람은 자기가 이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소경을 내세워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은 우리가라는 것은 이제 소경하고 앞으로 연합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가 될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이제 둘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게 우리야. 예. 맹인이 단순히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연합시킨단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게 만든다 이 말이죠. 빛의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얘기죠. 이제 너도 빛을 비추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죠. 이제 맹인이 눈을 떠서 이제 구원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제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자, 결국 낮의 사람, 빛의 존재로 전환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네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눈 뜬 것이 아니네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내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네요.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 묶어지는 것은 그분이 찾아와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나를 이제 영적인 눈을 띄워주어서 이제 내 자신을 죄를 볼 수 있게 하고 그분이 나를 건져낸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었네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네요. 이제 고난의 길을 가게 되겠네요. 예수님은 좁은 길. 예, 좁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되겠네요. 이제 이 맹인이 눈 떴다고 할렐루야는 했겠지만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길을 이제 앞으로 가게 되겠네요. 자, 6절 보세요. 아니,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자,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 욕심 욕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빛은 그들이 영적인 빛을 비춰줘야, 영적인 눈이 생겨야 이제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니들은 맹인 됐어. 육신이 지금 못 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맹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맹인이라는 얘기죠. 그거 내가 빛으로 띄워주러 왔어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죄가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죄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의 개념이 뭐예요? 죄의 개념이? 죄를 짓는 그렇죠. 죄를 증거를 놓고 지금 죄의 개념으로 내 행위로 내가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죄의 개념을 알고 있네요. 그것이 아니네요. 영역의 문제이겠네요.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죄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자,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하여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진짜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맹인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땅에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7절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을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갔어요. 이에 누가 갈까요? 맹인이 갔어요. 말을 듣고 갔어요. 씻었어요. 실로암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구걸하는 데하고 실로암 못이 몇 메타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이제 육신의 눈이 떠졌다 이 말이죠. 육신의 눈이 떠졌는데 안 오고 집으로 가서 할렐루야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다시 찾아오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예요? 자기를 눈을 떠준, 영적으로 눈을 뜬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네요. 육신의 눈을 떴다면 그대로 갔을 수 있잖아요. 자, 왜 침을 뱉어 이겨 고치라고 했어요? 진흙에다 이겨서 소경의 눈을 발라 씻게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방법이죠. 너의 더러운 죄를 씻어라. 아이고, 그러세요? 예,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뭐 부디 말씀으로만 하셔도 하나님이시니까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세요?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왜 진흙을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소경으로 가야 할 이유를 제시를 해주네요. 자, 물론 진흙을 바르지 않고 실로암에게 가서 씻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흙을 바른 상태에 가는 것과
진흙을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가선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는 것은 뭔가 씻을 것이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고, 자기 몸을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진흙이 없는 상태로 간다면 실로암으로 가는 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죠. 흉내만 내는 것이죠. 그렇죠? 씻을 것이 있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닌 자나요. 그냥 흉내내로 그냥 가락하니까 가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씻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거네요. 이렇게 볼 때 소경에서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의 행동은 소경이 씻어야 될 것이 있는 자, 즉 더러운 자로 실로암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네요. 그래서 진흙을 바른 거네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씻기 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죄를 이 바리새인들은 8장에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실로암에 씻고 눈을 밝아진 소경을 보내심으로 구원은 누구한테서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실로암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죠. 이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임무를 띈 것이죠. 임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듯이지. 자, 소경에게도 실로암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자, 소경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 가서 씻으라는 것이죠. 소경이 눈을 뜬 후에 자신을 알고 있던 사람에게 돌아가서 눈을 뜬 것을 또한 이제 나도 눈을 떴다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눈을 떠줬다고 지금 증거를 하러 다니는 보내심을 받은 소경이 되었네요. 이제 그랬죠.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행위로 열심히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행위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또 보내죠. 눈을 씻어놓고.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얘기죠. 씻은 사람만이 세상으로 또 가서 나는 눈을 뜬 자라고 지금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심이에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고 이 눈뜬 자도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소경과 같은 실로암의 경험이 있어야 되겠네요. 나는 죄인이라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기의 악함과 더러움을 알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어지고 깨끗함을 잊게 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게 천국에 사는 일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피로 흘리심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신자가 하여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실로암의 경험이 있느냐가 문제네요. 그래서 실로암의 죄를 씻겠다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보내심을 받아 나도 천국을 깨끗함에 씻은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것은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뜻이고 그 보내시는 분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보내신 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실로암이 뭐예요? 보내신 분이 핵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보내신 분이 어떤 자를 보내셨다면 보내신 분의 의도가 하는 일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겠죠. 알게 되고 또 예. 증언자가 되죠. 예, 그렇죠. 예. 맹인된 유대인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이거를 맹인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죄인들한테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보내서 이 땅에 왔다. 이거를 맹인을 통해서 지금 증거를 실로암에서 가서 씻으라 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뭐예요,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원하지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던 맹인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맹인으로 일생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타고난 이 맹인이 얼떨결에 은혜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영적 눈도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이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네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네요. 9장의 나머지 9절은 영적으로 눈을 떠진 맹인이 되었던 자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지금 겪게 되는 것, 동참되어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맹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바로 깨달았어.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